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라 불렸던 타이타닉호. 그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해 바다에 빠지게 됐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타고서 배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배 안에는 구명보트가 충분하진 않았지요. 어쩔 수 없이 1등 객실의 손님들과 여성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구명보트가 배에서 내려갈 때 한 여성이 울면서 선원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객실에 보석 상자를 깜빡하고 놓고 왔는데 얼른 가서 그것만 가져올 테니 좀 기다려달라는 요청이었지요. 선원은 어쩔 수 없이 5분 동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도 여성은 곧바로 돌아오지 않았고요. 마지막 구명보트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물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된 건데요. 목사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보석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이 세상에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보석이고 뭐고 다 나중에 돌아올 텐데 이 세상에 보석을 구해라, 재산을 구해라, 명예를 구해라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이러한 타이타닉 호의 예화를 듣고 재산, 물질, 보석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죽음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으로 전역하신 신희연 사령관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과 기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창세기 30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령관님 말이에요. 반평생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작 사령관까지 사성장군으로 예편을 하셨는데 네. 군 생활하면서 몇 번이나 이사 다니셨어요? 제가 89년도 임관해서 35년을 군 생활을 했습니다. 총 따져보니까 현재 33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 33번 이사하시면서 사모님께서 뭐 바가지 안 긁으세요? 저희 아내도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군인으로서 같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잘 이렇게 이사를 해줬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예편하시고 지금 하시는 일이 예, 전역하고 지금은 이제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석자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고향이 대전이신가요? 본래 고향은 저 충청남도 예산 삽교입니다. 삽교. 예, 그 삽교는 뭐가 유명해요? 삽교 그쪽은 이제 예산과 당진 이제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쌀과 또 이제 그 사과 이런 것들이 아주 재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장로님, 예. 사령관으로서 벌써 기독교 신앙 생활을 4대째 하시는 줄 아는데 네.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안 다니셨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디서 전도를 받으셨겠지. 네네. 그다음에 그 어머니가 예. 누구를 전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또 우리 이제 자녀들 또 친척들 또 이제 이렇게 전도하면서 같이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게 2대고. 예. 근데 거기서 2대에서 3대로 네네. 누가 제가 3대를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또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어받고. 예, 저희가 이어받았고 또 이제 저희 자녀들까지 이제 현재 4대째 이제 그러게. 그렇군요. 신앙을 지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양반께서 예, 4대째 믿는다는 건 엄청 귀한 일인데. 예산 그쪽 지역에는 각 마을마다 그 감리교회가 대부분이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네. 아마 네.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서해안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마을마다 교회가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예. 장로교는 북한을 담당했고 감리교는 남한을 예. 담당해가지고 그 서해안에 네, 참 맞습니다. 감리교를 많이 예. 세워놨는데 그 덕분에 할머니가 예. 믿음을 갖게 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장로님께서 이제 ROTC를 나오셔서 네. 이제 군대 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 있습니까? 예. ROTC 왜 들어가셨어요? 사실 이제 ROTC 장교를 하게 된 배경은 저희 이제 옆집 형님이 이제 저보다 4살 많은 형이 ROTC를 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 형님을 보면 이제 단복을 입고 고향에 왔었거든요. 그 단복을 입은 모습을 볼 때마다 아, 멋있다. 나도 대학에 들어가면 저렇게 ROTC 장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ROTC에 들어가셨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군 생활을 하시게 된 거군요. 네, 네. 예. 가족 중에도 군인이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ROTC 장교를 해보니까 참 이 장교라는 그 신분이 우리 이제 국가를 이끌어갈 그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들한테 좀 권해서 우리 아들도 이제 ROTC 또 딸도 ROTC로 아, 군 그래요? 생활을 했습니다. 사모님을 어디서 언제 만나셨어요? 제 아내는 이제 저하고 그 대학교에서 이제 합창단에서 만났습니다. 한남대학교는 이제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매주 체프를 하려면 이제 합창단 이제 성가대 예배 때 이제 거기서 학생 시절에 예, 같이 만나가지고 근데 사모님도 그때 믿음 생활을 하셨고 저희 가족은 이제 믿음 생활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합창단에서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시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시고 네. 처갓집에는 처가는 이제 완전 그 유교와 또 불교가 이렇게 혼합된 그런 이제 집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계속 처가 쪽에 전도를 하면서 돌아가신 장인어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고 네. 장모님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계시고 또 이제 큰 처형 또 큰 처남 이렇게 이제 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제 생활하고 있고 네. 나머지 이제 한 3명 정도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작사 사령관으로 계시면서 정식 육군사관학교 나온 장교들하고 예. ROTC 장교들하고 군 생활하면서 어떤 갈등은 없었어요? 예, 이제 장교 출신들이 뭐 다양하다 보니까 뭐 소위 때 중위 때는 그 출신에 대해서 뭐 약간 자기 출신을 생각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 생활을 이제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이제 출신에 대한 갈등 이런 것은 이제 거의 없고요. 같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35년 군 생활하면서 야 이때가 참 좋았다. 이때가 어려웠다. 예. 그거를 따져보면 진급이 안 돼서 마음이 아팠다. 예. 진급이 돼서 즐거웠다. 저에게 있어서 군 생활하면서 진급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해주셨기 때문에 진급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은 마음이 조금 뭐 서운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진급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다 알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진급보다는 이제 제가 좋았던 것은 이제 그 파병을 가서 대한민국의 좀 이제 위상을 좀 높이 그 파병 부대가 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안 좋았던 것은 사실 그렇게 이제 현재 기억 속에 뭐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었던 적은 또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 때마다 사모님이 예. 기도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네. 자녀는 몇이에요? 일남 일녀입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고비의 순간마다 사모님께서 또 자녀분들도 함께 기도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군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또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어려운 고난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는데 뭐 많은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있고 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있고 하지만 저에게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아멘. 이 말씀이 제가 이제 군선교를 하게 된 그 사명의 말씀이고 또 이제 평생 제 인생에 있어서 간직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작사로 계실 때 제가 예. 거기 내려갔는데 체육 시설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몇 개나 필요합니까? 뭐 100개 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예. 그거 잘 쓰고 있겠죠? 아유, 예. 지금 우리 장병들이 매일매일 그 체력 단련 시간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뭐 저는 기쁘게 예, 예. 그때 이제 박영규 배우가 같이 내려가서 네. 자기는 쫄병이었대요. 예, 근데 이제 사성 장군한테 그냥 손을 벌벌 떨면서 격려를 하더라고. 예.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보면은 군대에서 다 청년들이 거쳐서 유명한 배우도 되고 예. CEO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근데 장로님이 이제 예편하시고 간증 집회도 다니신다는데 주로 군대로 갑니까? 민간으로 가십니까? 군교회는 한 20-30% 가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민간 교회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군대에 대한 얘기. 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축복, 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진급에 대한 축복과 또 이제 제가 고난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군 선교에 힘쓰셨다는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군 선교 하시는 동안 특별히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제가 소령 진급에 1차 떨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군 선교를 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시고 또 이제 제가 가는 부대마다 신호 형제들이 많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어떤 보람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즐겁고 기쁜 그런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방에서 GOP에서 네. 우리 용사들하고 이제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찬양하고 했던 이런 일들이 정말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급이 뭐 중위에서 대위, 대위에서 소령, 소령에서 중령, 대령. 어느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예. 1차 떨어지거나. 예. 목사님 사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급에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대위까지는 자동으로 진급이 됩니다. 근무 연한이 되면 대위까지는 이제 다 진급을 시켜주는데 이제 소령부터가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진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가장 어려웠을 때가 소령 진급에서 1차 떨어졌을 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네. 소령 진급을 이제 자력이 제 진급할 수 있는 자력이 좋다라고 했는데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이제 종교인의 생활에 가깝게 생활을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군 생활하면서 제가 늦게 술 담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령 진급하기 위해서
이제 아는 선배를 찾아가서 이제 진급에 대한 상담을 이렇게 했던 거. 이제 떨어지고 나서 그 세 가지가 하나님 보실 때 저를 이렇게 진급에 바로 시켜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교만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진급을 이렇게 시켜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때가 이제 가장 안 좋았던 때고 그 이후부터 이제 중령 진급 이후부터는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 그 말씀대로 하나님한테 맡기고 오직 그냥 기도만 했을 때 기도하다 보면 중령 진급이 됐고 또 거기에서 또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대령으로 또 진급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준장이 힘들죠. 대령에서 준장. 이제 그때는 제가 힘든 거를 못 느꼈고요. 이제 각 진급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진급을 시켜주셨습니다. 진급이 사실 어렵거든요. 어렵다는 거는 이제 예비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저보다 더 훌륭한 이제 동기생들도 많고 또 능력이 뛰어난 이런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이제 자력으로 봤을 때 제가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진급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 근심을 한다면 아마 힘들었을 텐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오직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을 그리고 때 진급을 하려면 뭐 좋은 보직도 받아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런 걸 찾아서 이제 많이들 가려고 하는데 저는 제 스스로 그걸 찾아서 간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데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면 그것이 이제 그럼 이제 소령 진급이 안 됐을 때 그때는 벌써 결혼했죠? 네네. 그 사모님이 뭐라 그래요? 가족도 이제 그때 아무 소리는 안 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스스로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조금 이제 아내하고 얘기를 이제 못 했었는데 제가 이제 회개하고 나서 아내하고 얘기하니까 이제 아내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 사모님 칭찬 좀 해보세요. 사모님 뭐가 좋아요? 저희 아내는 정말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는 그런 사람이고 제가 많은 그런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옆에서 격려와 또 기도로 함께 해주는 정말 감사할 그런 아내입니다. 그러면 사모님 때문에 화난 적은 없어요? 아내하고 지금까지 이제 34년을 살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막 크게 다투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월급은 타다 또박또박 사모님 드리고요? 네. 그 용돈을 타다 써요? 예, 하여튼 제가 그 이제 봉급 통장에 이제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제 제가 용돈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이제 또 생활비로 이제 또 아내가 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월급 조금 가져온다고 바가지 안 긁어요?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럼 장가 잘 들은 거네. 네. 기도로 34년간 내조해준 아주. 또 귀한 사모님이시네요. 예, 결혼 잘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그리고 애들도 다 ROTC 예, 들어갔다 이제 다 제대하고 예, 자기 살 길 찾아가고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손주 손녀는 아들이 이제 22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 손주들은 아직 없습니다. 예, 아마 조만간에 또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로님, 예, 이제 이 작사 사령관으로 이제 퇴역한 지가 그저 1년 남짓하죠.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 군인 갈 청년들이 방송도 듣고 네. 엄마가 방송을 들을 텐데 네. 앞으로 군인 들어갈 청년들에게 혹시 격려의 말씀이나 그 사람들에게 용기되는 말씀이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있으면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건강한 청년은 국방의 의무를
바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간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 신체적으로 우수한 그런 사람이죠. 군대라는 곳이 결코 뭐 시간을 낭비하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군대에 가면 우리 전우들과 함께 협동심도 배우고 또 인내심도 배우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곳이 군대입니다. 거기에다가 믿음 생활을 함께 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군 생활 내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우리의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에 갔다 오면 그만큼 어른으로 또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꼭 힘든 곳이 아니다. 인생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그런 길이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서 어떤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고 사회에 나오면 그만큼 더 우리 사회에서 훌륭한 지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 가면은 자동으로 효자가 됩니다. 군에서 또 힘든 훈련을 겪으면서 이제 부모님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힘든 것을 견뎌냈을 때 자기 스스로가 그 가슴 뿌듯한 이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또 사회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군대에서 그 훈련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군대가 사람 만드는 좋은 인생의 그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저 사성 장군으로 또 교회 독실한 장로님으로서 만약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뭐 기도 제목이 있다, 그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고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군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군에서 군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지금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명을 가지고 또 살아갈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도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우리 대한민국이 더 안정되고 앞으로 더 번영되는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기도에 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을 지내셨던 신희연 장로님과 함께 나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군선교에 대한 이야기 함께 간증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